하나님, 먼 길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먼 길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셨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계셨고 내 주변에 계셨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멀게 느껴지는 것,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내가 그 평안과 그 자비와 그 인자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며 잠시 마음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적은 이 기도의 제목들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06편 말씀이고요.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는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창세기 말씀 계속 함께 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볼까요? 전체 다 읽기는 좀 내용이 많고요.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더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6편은 104편, 105편, 106편과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4편은 창세기 말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05편은 그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106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야기를 같이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5편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106편에서는 애굽을 나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05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면 106편은 그 은혜를 망각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고, 105편은 우리와 관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면 106편은 사실은 그 은혜를 망각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106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기에 영원함이로다에 줄을 좀 쳐놓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나를 징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칭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징계받을 때는 나의 죄 때문이지만 내가 칭찬받을 땐 나의 선함 때문이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그분의 선하심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맞는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지 그분의 선함이 바뀌거나 그분의 인자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로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투정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왜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타나는 방법이 어떤 이에겐 징계로, 어떤 이에겐 은혜로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06편 1절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들에게 그 복이 있을 거라는 거. 그 복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복은 물질을 누리거나 내 건강이 더 지켜지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더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내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복이 나의 복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선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은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죠. 그거와 연결되는 단어가 13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3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명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잊어버려 버린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잊게 되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이죠.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황스러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인자가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이 23절과 45절이 돼요.
먼저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왜 우리는 징계를 받아 멸절받아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복을 다시금 드러내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가 택하신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어렵죠? 힘들죠? 다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될 거라고, 이제는 불가능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나타나 해결을 해내고 있는 거죠.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106편 3절에 있는 말인 거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일을 모세가 행했던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 멸절받아야 될 그 시험 올무에서 결국엔 걸려 징계를 받아야 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기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남의 하나님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쫓는 사람들. 모세는 앞뒤 안 가리고 하나만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광야를 바라보고 있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만나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나타나는 이유가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이유는 뭘까요? 4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44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두 번째, 그들의 울부짖음 뭐죠? 우리말로 하면 기도죠.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걸까? 그런 특별한 은혜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 해결되는 걸까? 아니,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서기 힘드신 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못하겠으니까,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모세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인자를 돌이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오늘도 구해 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고 그러한 이유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인자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인자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저 하늘에 상달되는 멋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희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